특강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 윤우병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어 기름 부어 장로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53회기 50일의 전국 수련회를 이곳 경주에서 개최케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53회기 우리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출발한 전국 장로회가 세우신 회장 길근섭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력원이 힘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된 전장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잠잠히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이 세 번째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통독교회 조병호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통독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소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강의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독함으로 말씀 속에 주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는 저희 장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문 장로께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43쪽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시간 메조소프라노 공지영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감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통독교회 조병호 목사님입니다. 프로필은 22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제목은 성경 통독 레시피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 장로님으로서 개교회와 노회와 우리 종회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이 책을 1000번 통독했습니다. 부분이 아니올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속독한 적 없습니다. 시간 참 많이 썼습니다. 왜입니까? 이 책은 BC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손을 내려놓는 순간 기록이 끝난 책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간 문명 사회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쓰여져 왔습니까? 그 모든 책들은 인간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보탬이 되는 책들입니다.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그 수많은 책들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책인데 이 책을 2000년이 지난 21세기 문명을 사는 한 사람이 이 책을 100번이 아닌 1000번을 온 인생을 걸고 통독을 할까? 저뿐이 아니올시다. 이 책은 제 사랑하는 딸, 큰딸의 책이올시다. 제 사랑하는 큰딸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선임연구원이고 여러분들처럼 제 세 자녀들은 장로되는 게 꿈입니다. 제 딸은 이 책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저의 이 책은 어디를 펼쳐도 밑줄이 있습니다. 저희 큰딸의 책은 어디를 펼쳐도 밑줄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나이 50에 성경을 밑줄 치면서 읽는 게 손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눈에 뜨이지? 그래서 저는 제 사랑하는 큰딸에게 딸아, 너는 이 책을 100번 통독할 때까지 밑줄 치지 말라 해서 밑줄 치지 않고 통독하고 지금은 이제 밑줄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5 식구가 매년 1년에 10번씩 통독해서 1년이면 50번 저희 가족이 성경을 통독합니다. 오늘 그 노하우, 성경 통독 레시피를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나눌 소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3가지 제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어떻게 66권이 한 권인가? 두 번째,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짧은 40분 동안 성경 통독 레시피가 우리 장로님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런데 한 권이다. 이 무슨 얘기일까? 분명 시작의 책은 창세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인데 기록 시간을 보면은 대략 1500년의 시간을 두고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어떻게 66권을 한 권이라고 말하는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니, 어린 아이도 아니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니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39권은 to the cross, 십자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모든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합하면 to the cross, 십자가로 가는 이야기고, 그 다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는 십자가로부터 나온 이야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고백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 5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같은 고백을 한 내용들을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시작 이야기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로 끝납니다. 복되다, 거룩하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끝의 이야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복은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최상급의 덕담이고, 저주는 누군가에게 미워서 퍼붓는 최악의 악담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덕담의 최상급인 복을 말하고 악담의 최악한 저주를 말하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요? 인간 사회에서 주고받는 인간들끼리의 복과 저주는 1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분이 좀 좋을 뿐, 기분이 좀 나쁠 뿐, 내 인생 살아가는데 그의 덕담과 그의 악담이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과 저주는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는 실체 그 자체의 올시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담긴 안식일로 시작했는데 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복 있고 거룩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부활하여 복 있고 거룩하다는 얘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두 번째, 성경의 시작과 끝을 들어가 보면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 있다로 시작해서 저주 없다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땅에서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농담 아니올시다. 인간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끝나면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제 그 신명기의 그 율법이 1500년이 지나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없어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전환된다라는 큰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모리아산 번제와 갈보리산 번제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 심장에 칼을 겨눴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자기 심장에 칼을 겨루고 말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에 칼을 겨뤄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자, 이 이야기는 1500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의 독자를 내어놓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도 사랑 이야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사랑 이야기 올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구나.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연결되나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 희생양으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에 23,000마리 정도의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 희생양의 대가로 13지파의 장자들 23,000명이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1500년 후에 마지막 유월절은 애굽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데 그때 그 마지막 유월절의 최종 사명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부분이 아닌 전체를 부지런히 통독하면 이렇게 성경의 시작과 끝 이야기가 복과 거룩으로, 저주 있고 없고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희생양 이야기로 다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제사로 싹 묶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말은 손으로 만든 모세 때의 성막, 다윗 때의 성전을 전제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손으로 만든 건데 이것은 참것의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준비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BC와 AD 기점에 바로 그 십자가의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우리가 안에 이제 모든 민족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 66권은 한 권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표면적인 공통점은 이 히브리인 BC 15세기, 유대인 BC 6세기, 그리스도인 BC와 AD의 초점에 등장했던 이들을 다른 여타 민족들이 그들을 관찰하고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들은 히브리인,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BC 6세기에 유대인,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 BC와 AD에 세계 모든 민족이 저들을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인 공통점, 표면적 공통점을 넘어서 내면적 공통점으로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이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to the cross, from the cross의 신앙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인,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3일길 번제에 가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겨누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목숨보다도 제 아들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 아니었을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400여 년 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그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 번제를 통해서 겨우 얻은 게 다른 민족의 노예들이야? 이 정도죠. 급기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고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더 이상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할 수 없다. 이유는 노동 환경을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 협상을 해서 좀 높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즉 우리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노예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열리를 뒤로 하고 3일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우리 출애굽하겠습니다라고 건넸습니다. 바로 왕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흘길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다. 이 얘기를 분명히 전합니다.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보면 저들은 노예들입니다. 어느 정도 노예들인 거니 일감의 재료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일감의 목표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치팅만 가하면 기계처럼 벽돌을 더 부어내놓는 얼마나 잘 길들여진 노예들이에요. 그런 노예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놀래주세요. 안 놀래는 여러분들이 놀라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처음엔 가볍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진짜 놀랍니다. 야, 얘들이 섬기는 하나님 누구야? 그리고 급기야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결정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첫 태생들 다 모두 포함, 히브리 23,000 가정의 장자들 짐승 포함, 이날 단순하게 딱 하나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지 여부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 실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의 23,000 가정이 어느 한 가정도 순종하지 않은 가정이 없었다. 놀래주세요. 3,500년 전 기록입니다. 따라서 그 기록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시한 거 가지고 놀래요? 세상 돌아가는 간증 정도 가지고 놀래요? 그 정도 가지고 웃어요? 그러면서 시간 써요? 그건 장로 아니올시다.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라서 잠이 안 오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적어도 목사 장로는 그래야 됩니다. 놀래야 돼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결국 바로 왕이 오케이, 너희들한테 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너희 하나님한테 졌다. 나가라 해서 출애굽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노예에서 나온 그들을 데리고 노예 생활에서 나온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데,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속에 이렇게 출세한 일이 있나 싶을 만큼 대성공을 거둡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한 그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집안을 뭔가 월등하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카리스마 조작하는 데 시간 쓰지 않고 그런 시시한 데 일도 시간 안 써요. 오히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2지파의 장자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장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 거니? 이 2만 3천 명의 살아남은 장자들이 거룩하고 내 거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그 나라의 공직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 시작하자. 이렇게 모세가 40여 년 동안 운동을 펼칩니다. 놀래주세요. 한 가정도 안 빼놓고 공직자로 다 세우는 거예요. 한 가정도 안 빼놓고. 그 대표적인 공직자가 아론입니다. 아론이라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름을 만들라. 그런데 특별한 기름,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 요청하신 건데 모략, 육개, 청포, 계피, 감람, 기름 일정 양을 딱 섞어서 기름을 만들어요. 이전에 인간들이 기름을 만들어서 음식에 사용해서 맛을 높이고 기계의 윤활유 부분에 사용해서 마모를 방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만든 이 거룩한 Sacred Anointing Oil, 이 오일은 레시피가 달라요. 그래서 이 기름을 만들더니 어떻게 사용하나 봤더니 이 기름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르라는 거예요. 올리압과 부살렐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설계도를 보고 성막을 만들었지만 거룩한 기름 관유가 발라지는 순간 그 성막은 올리압과 부살렐이 만지면 죽습니다. 누구만 만질 수 있는 거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아론에게 주면서 오케이, 너는 2만 3천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구원 준비, 즉 움직이는 성막 준비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2단계 예루살렘 성전 준비, 그리고 3단계 메시아 사상 준비, 4단계 새 언약 예고 해서 앞으로 1500년의 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올 수 있는 본격적 준비에 착수하자. 이렇게 빅픽처를 그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래주세요. 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족을 만드는데 시간 쓰지 않고 법을 만들고 그 법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얘기하므로 이제 1500년 후에 이 성막이 지금 모세 때 지어지고 있는 이 성막이 결국은 손으로 지은 성막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를 미리 이렇게 세팅해서 율법을 가지고 복음 시대를 준비했다 라는 이야기 옵시다. 꾸려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선택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알아야 될 필수 이야기 옵시다. 제가 머리를 올렸는지 여부는 선택입니다. 그건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모세의 이 성막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율법과 언약, 이 언약은 잘 정리해 두어야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기록대로 알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을 책이 아니올시다. 세상의 모든 책은 저자의 의도를 나름대로 간파하고 자신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어도 큰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성경만큼은 기록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1000번 읽은 사람이 수천 시간 아껴드리는 거예요. 지금 졸리시고 피곤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잘 참으시면
수천 시간을 아껴서 이 이야기를 기록대로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고, 그렇게 가지신 이야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만큼만 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놀랍게도 모세가 대성공을 하고 히브리 민족을 가지고 대성공을 했는데 500년 후에 더 큰 대성공자가 나와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권력 사유화의 잘못된 길로 사용해요.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엔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인근의 평화를 추구하더니 시간이 지나고 그는 157만 명의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157만 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전체의 평화의 컨트롤 모터를 예루살렘에서 가집니다. 놀래주세요. 자, 이 말은 미국과 중국에 의한 세계의 평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서울에서 미국과 중국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서울에서 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 올시다.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합니다. 보시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1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하셨고 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예고했는데, 즉 1000년 전에, 즉 다윗적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는 거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가 있을 때 한 곳, 움직이는 성막 시대를 종료하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만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1000년 전 예고와 500년 전 예고의 시점이 지금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다윗이 나단에게 묻습니다. 우리 박순태 장로님이시죠? 전혀 안 늙으셨습니다. 혹시 진짜 병호 진병호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병호 진병호? 나단이 이 친구 157만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니 날 넘고 그래?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그 제안을 듣고 오케이 콜 맞소. 움직이는 성막시대 500년 종료하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시대를 하나님이 1000년 전 500년 전에 계획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케이 맞다. 하지만 설계도 다시 준다. 너는 준비만 한다. 네 아들이 짓는다 해서 다윗의 아들이 기름 부어 왕이 된다라는 걸 결정한 겁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오심의 계보를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놀래주세요. 이 이야기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제대로 읽는데 꼬인다 이 말입니다.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기간 동안 세계 국제 정세는 작은 도발 사건 하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함부로 여기다가 자살하는 그 처참한 광경, 그래서 아들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아픔의 그 흔적이 다윗과 솔로몬 집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 이 히브리 민족의 신앙이 이제 1000년 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니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놀래주세요. 정말 똑똑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
자, 그렇게 히브리 민족이 대성공을 거뒀는데 이 성공이 지속되는 것 같더니 솔로몬이 죽고 한 민족이 분단돼 버리는, 그리고 분단 200년 만에 밖에서 볼 때 히브리 민족이 조각나 버리는, 1차 망하는 거예요. 해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아수르에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 아수르 민족들이나 주변의 모든 고대 근동의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야, 저 노예들이 그러면 그렇지 뭔가 확 부흥하는 것처럼 가더니 저렇게 소멸돼 버리는. 자, 이런 히브리 민족의 1차 위기 상황 BC 8세기인데 바로 이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노노노노노노,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야. 진정한 사역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제 합하면, 기름 부음을 세 개를 합하면 메시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준비 기간이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지파가 사라지고 2지파가 나갔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의 1차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듯 했는데 150년 후에 그 2지파도 바벨론에 의해서 뿌리가 뽑히고 예루살렘 전체에 아예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히브리 민족이 드디어 15세기에 시작하더니 천여년 시간이 지나고 BC 6세기에 이렇게 역사에 사라지는구나. 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 포로 기간을 통하여 진실로 진실로 시내산 언약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가기 위한, 메시아로 통한 새로운 언약 체결을 위한 예고 신앙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이렇게 설파합니다. 놀래주세요. 겉으로는 다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그렇게 많았던 157만 명의 군사력 흔적도 없습니다. 고작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70여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사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때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체의 모든 자기들이 소유한, 바벨론 제국이 소유했던 그런 재산들이 민족들을 통찰하는 바, 독특하게 어느 한 민족이 소수인데 이들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 70여 년 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헐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요, 성경을 기록대로 제대로 못 읽어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100번 1000번을 읽은들 자기 손해입니다. 얼마나 충격적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나? 그래서 페르시아에, 그런데 보면 그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룰 만한 설계도도 가지고 있고 실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쟤들 놀랍다 그러면서 그들하고 손잡으면서 오케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또 하나, 성전 기명 5400점 돌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 기명은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성전 기명인데,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 거니? 바벨론의 건재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공격이 올 때 귀족들, 왕비들, 후궁들 다 모아놓고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 따라 먹는, 이런 아주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는 저들은 다시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은 노노노노, 성전 기명 다 돌려줄 테니까 성전 짓고 모든 성전 기명들을 성전의 제각각 자리에 배치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름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와우 유대인 해주세요.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수르바벨에 이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 놀랍게도 이제 수르바벨과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거쳐서 이제 말라기까지 오는데, 즉 이제 한 150여 년의 시간을 유대인들이 보내오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 예식을 그들의 생존 본능을 위한 일종의 처세술로 여기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일부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요. 드디어 BC와 AD 기점에 이르러 놀랍게도 진실로 성막신앙이 성전신앙으로, 성전신앙이 메시아 사상신앙으로, 메시아 사상이 새언약 예고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신앙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탄생인데 너다 그러는데 그걸 받습니다. 놀래주세요. 요셉도 그걸 받아요. 또 놀래주세요. 이 사람들 봐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동방 목자들, 베들레헴 목자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 목자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개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몇 푼이나 받는다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라고 전하는데 믿고 그 성육신 장소에 뛰어갑니다. 이 유대인입니다. 와우 해주세요. 이야, 그들의 도움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 삶을 시작하는데 유대인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메시아로서 이제 희생제물이 되실 거라고 공개 선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를 따르고 3년여 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와우 해주세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애굽에서 시행됐던 유월절을 150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나라를 맡긴다. 이제 이 나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모세가 만든 나라 정도하고 다릅니다. 자, 그리고 종교를 비즈니스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 가야바 대제사장의 작당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에 올라갑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같은 유대인인데, 가야바도 유대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너를 나한테 넘겼어?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천사들이 절대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에서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은, 첫째는 외형적으로 로마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다윗을 준비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 성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십자가 단번 제사로 우리 예수님이 오르셔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빨리 치워라.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니 치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 아직 안 죽었을 텐데 그냥 무릎 꺾어서 죽여. 넘겨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와가지고 또 제안합니다.
그 시신 주세요.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너무 놀랍니다. 벌써 죽었어? 왜요? 보통 로마의 형틀에 십자가에 올라가면 이틀 3일 시간을 끕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 왜 6시간 만에 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줄이려고 다른 사람은 2, 3일 동안 십자가 고통을 죽게 하는데 특별 서비스를 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6시간 만에 죽으신 겁니까? 아니올시다. 1500년 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대제사장에게 아론에게 아침 상번제를 아침 9시에 저녁 상번제를 오후 3시에 자, 이 말은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2마리를 피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상번제 드리는 시간의 간극이 6시간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머무는 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신 겁니다. 놀래주세요. 이 같은 사실을 그들이 알 리가 있나요? 그들이 모르죠. 결국은 이제 그 사건을 놓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비즈니스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와 타협을 잘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유대인의 입지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모독자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건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그 다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들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지은 모든 잘못의 저주를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퍼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구나. 그때 그렇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놀래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 그 사실을 이제 발견된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로서 그는 이제 그들의 사명을 2000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성경 통독 레시피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성경 통독과 관련해서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책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장로로 성경 이야기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충분히 붙들고 사는 놀라운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1세기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로 열어가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